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신약 155면에 있는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요새 이제 신학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필수품이 있다면 이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거의 스마트폰은 우리 아이들의 필수품이 된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필수품인 것처럼 특별히 여성들의 필수품이 있다면 아마 가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눈에 보기에는 가방이 그거 같은데 어찌나 용도에 따른 다양한 가방이 있는지 집에 많은 가방들을 저희 집에도 보면 저 가방들을 정말로 다 메고 다니기는 할까?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옛날에는 우리가 명품백이라는 것을 백화점에서나 한 번씩 구경하고 길거리에서는 잘 구경을 못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길을 다니면 명품백을 가지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그 명품백이 모두 진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가이고 누구나 슈퍼에서 사듯이 쉽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가방들은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진짜 명품백이 아니라 가짜 명품백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누가 진짜 명품백을 메고 있고 누군가는 가짜 명품백을 메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비가 오는 날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품백을 들고 있는데 비가 올 때에 그 명품백을 들어서 머리를 가리고 가면 가짜이고, 그리고 비가 오는데 비를 맞는 한이 있어도 그 명품백을 가슴에 품고 뛰어가면 진짜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비가 오게 되면 명품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인데 그렇다면 이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진짜 믿음과 또 가짜 믿음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믿음은 진짜이십니까? 아니면 가짜이십니까? 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명품백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명품백을 통하여서 기뻐하시지 않으시지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었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을 가진 자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하여 보고 또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형제들 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하여서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와 그리고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많은 기적들을 베푸신 이후에 예수님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위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돌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는 초막절이 가까운 시간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아서 또 설 명절을 맞아서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듯이 이 당시에 초막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 시기가 바로 이 초막절의 시기였습니다. 이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조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조언이 무엇이냐면 3절과 4절을 살펴보니 당신은 지금 이곳에 있지 말고 유대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 당시에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신 말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당신이 유대 땅으로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이 갈릴리를 떠나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 3절을 보면 당신이 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유대로 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갈릴리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굉장히 촌동네에 가까운 오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그 당시의 모든 것의 중심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형제들은 당신은 기적도 많이 행하고 놀라운 일도 많이 하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으니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지 말고 당신은 유대에 가서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당신의 일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쫓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 있지 말고 유대로 떠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 예수님이 인기를 잘 관리하여야 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형제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이 너무 적기가 아니냐, 지금이 어떤 때냐, 바로 초막절이고 이 초막절에는 이런 동네에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서 그 어느 때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단시간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초막절인데 지금 당신이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로 당신을 더 드러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의 그 놀라움을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기적을 보인 사람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킨 예수님인데 지금 답답하게 그 유대인들이 좀 무섭다고 갈릴리에 와서 이 갈릴리 땅 가운데 칩거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애가 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형제들은 지금 빨리 이 초막절에 지금 사람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에 모일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의 그 놀라움을 드러내어서 많은 제자들에게도 위로를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당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참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형제들은 당신이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과 권능을 보이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체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의 평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고 예수님이 이 갈릴리 땅에 숨어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의 형제들의 어쩌면 충언을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 귀한 조언을 성경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형제들은 예수님을 위대하게 봤을지는 몰라도 자신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움직이려 하였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지금이 적기인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지금 예수님은 이런 갈릴리에 있어야 할 분이 아닌데라는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뜻에 맞게 움직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명품 가방은 비가 오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듯이 믿음의 진짜와 가짜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려 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려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의사가 3명의 환자 앞에 서서 약을 들어 보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은 여러분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약입니다. 누구든지 이 약을 먹으면 여러분의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3명의 환자는 각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믿지 못하겠어요. 내가 그동안 좋은 약들을 얼마나 많이 먹어봤는데, 그리고 내가 단순히 약 한 번이 아니라 수술도 받고 수많은 동안 병원에 신세를 졌는데 고작 그 약 하나 먹는다고 내 병이 낫는다? 나는 믿지 못합니다. 나는 안 먹으렵니다. 라고 한 환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있는 환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사선생님, 제가 의사선생님 존경하고 또 의사선생님 믿고,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제 병이 나을 거라는 거 제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별로 컨디션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약이 저를 고친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지금은 먹지 않으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환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약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먹고 낫겠습니다. 라고 하고 의사에게서 그 약을 받아서 그 약을 먹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3명의 환자 중에 누가 병이 나았을까요? 이것은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같은 답이 나올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의 말을 믿고 의사의 조언대로 그 약을 먹었고 그 약이 그의 속에서 작용하여서 그의 병을 낫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믿음에 관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가짜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하나님을 맞추어 살아가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든 가짜 믿음이든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 없는 것보다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답변을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 표현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사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며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살아가셨을까요? 운명이어서? 거절할 수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수님 안에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되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꾸려 하지 않고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삶의 모든 행동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진짜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인기나 명예 혹은 위협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믿음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까지 이어져서 십자가를 목전에 둔 그 극심하고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끝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험하고 무거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그 길 비록 육신으로 걷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진짜 믿음을 가졌기에 그 진짜 믿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어렵고 그 힘든 길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중요할까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풍파가 오고 중요한 순간이 올 때 가짜 믿음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풍파가 나고 태풍이 불어칠 때에 높게 쌓으면 높게 쌓을수록 더 많이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가짜 믿음 위에 지은 우리의 삶은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반석과도 같아서 아무리 태풍과 풍랑과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 위에 지은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기초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여 줘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그리고 저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우리는 과연 내 뜻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합니까? 이 믿음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태어날 때 누군가는 많이 가지고 태어나고 누군가는 적게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달라고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믿음이란 것을 우리에게 뚝딱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성경은 진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지를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왜 성경이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 사용 설명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 사용 설명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 적혀 있는 책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손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알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나의 삶을 맞추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에 우리 안에 자라나고 우리 안에 자리 잡아 반석과 같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이 두 가지 사이 가운데 여전히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 우리는 줄을 잘 타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줄을 잘 탈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쉼은 줄타기를 잘 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줄에서 내려올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탕자가 자신의 뜻대로 아버지를 이용했을 때, 자신의 뜻대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이용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품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자였지만 모든 것을 다시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어렵고 무겁고 괴로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기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탕자의 비유 가운데 저 멀리 탕자가 오는 것을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한 그 아버지처럼 진짜 믿음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느새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힘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초대 가운데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짝퉁의 삶이 아니라 명품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우리의 가짜 믿음은 벗어던지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서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